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9. You young people get the earphone. You guys, you have earphone? You have earphone? Okay. How about you? Okay. Revelation chapter 9. 7절부터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from 7 through 11.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고 또 정갈로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니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회하는 것이더라.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으니 곧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라 하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7년 하나님께서 세상을 7년 대환란 동안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9장 여기는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어디쯤 와 있어요? (7년) 대환란 중간에 와 있어요. 중간에 와 있어요. 한 중간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자, 우리 한번 복습을 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내릴 세상을 심판을 심판의 재앙을 어디다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됐어. 나도. 오케이. 아니, 둘하고 그냥. 그따 둘하니까 그냥. 우리 잠깐 이거 보여줘야 되니까, 그따 또, 땡큐, 필립. 자,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계획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계획을 가지고 하셔요. 그래서 이미 그 책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릴 재앙의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몇 인으로 쳤다고 그랬어요? 7인으로. 여러분, 중요한 서류를 보낼 때에 그 인도 안 하고 실도 안 하고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일수록 인을 해요. 여러분, 돈을 체크를 보내는데 여러분 인해요, 안 해요? 인하지요. 어떨 때는 얼마 전에는 어디서 이 메일을 뜯으니까 딱 그 봉투에 payable to 그 체크야. 완전히 진짜 체크. payable to. 그럼 밑에 보니까 조해나 에스킴. 그래서 이걸 못 기다리고 콕 색깔이 리얼 체크돼서 뜯어봤더니 payable to 조해나 에스킴. 그렇고 $4,000. 이게 뭐야? 우리 딸한테 뭐가 보너스가 왔나 그러고 보니까 저기 무슨 우리 라구나 힐스 내려가면 어디예요? 그 미션 비오라는 데 있어요. 거기서 그 성형수술 하는 데서 그 성형수술을 하면 돈이 뭐 2만 불인가 얼마가 드는데 그 4,000불을 그 속임수 보내도 번지수를 너무너무 잘못 보냈어요. 그 속임수 찢어버렸죠.
근데 그 얼마나 씨를 단단히 해놨든지 이거 잡아 찢어도 잘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진짜 무슨 중요한 수표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씨를 해놨어요. 그 뜯는다라고 또 혼났네, 그냥. 이게, 혹시 또 잘못 뜯어갖고, 진짜 체크 또 지점을 가봐서 조심조심 뜯다 보니까. 자, 그러고 있어요. 자, 봐요. 중요한 것일수록 항상 우리가 잘 발라갖고 보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내용을 7인으로 딱 쳤는데, 그 인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었죠. 자, 여러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가 보십시다. 첫째 인을 뜯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뭘 나타냈어요? 적그리스도 출현. 항상 그러니까 이제 봐요. 7년 대환란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 그러면 적그리스도 출현부터 시작해요. 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띄니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전쟁을 주는 거예요. Young people, I want to listen. I'm going to ask you what I taught, what I'm after service. I will come back. I will ask you what I taught. Give your attention.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뭘 가르쳤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항상 기근이 와요. 전쟁은 우리에게 생명을 앗아가고 기근을 가져오고 배고픔을 가져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떼니까 거의 뭐였어요? 죽음. 인구의 땅의 몇 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와, 진짜 여러분들 에이멘. 그냥 갑자기 너무 대답을 잘하니까 또 겁나네. 맨. 오케이. 오늘 점심을 적절하게 잡수셨나? 너무 많이 잡수면 안 돼. 그 양을 그냥 도저히 배가 고파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먹는 것도 괜찮겠어. 지금 몇 사람씩 해와요? 세 사람? 네 사람? 한 두 사람씩 해갖고 조금씩 그냥 시장기 만들도록.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그게 뭐였어요? 끝까지 대답해봐요. 순교당한 영혼들을 보여줬어요.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우주에 대혼란이 왔어요. 그냥 바다가 그냥 완전히 그 산이 바다로 나가고 이 세상 온 세상에 대혼란이 와요.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니까 뭐를 보여줬어요? 일곱 천사가 몇 나팔을 가지고 있어요? 일곱 천사가 각각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부니까 뭔 일이 났어요? 피 섞인 우박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딴딴 따 부니까 뭐가 나왔어요? 바다의 3분의 1이 어떻게 됐어요? 피가 되고 3분의 1의 배가 어떻게 됐어요? 다 부서졌어요. 3분의 1의 바다의 생명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완전히 물의 군원을 치니까 물이 뭘로 변했어요? 독으로 변했어요. 그 물을 먹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뭔 일이 났어요? 그 빛을 내는 모든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씩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달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이언스 룰을, 사이언스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게 사이언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룰을 인간이 찾아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의 물이 일정한 경계를 넘지 않고 딱 머무를 수 있도록, 그게 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7년 대환란 동안은 그런 게 다 하나님의 질서를 이제 하나님이 깨심으로, 기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질서를 중단을 시키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잘 들어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별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 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탄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줘갖고 무전을 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그 전에 무서운 연기가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새카맣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연기와 함께 뭐가 나왔어요? 그 메뚜기떼가 나왔는데 그 메뚜기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골에서 본 그런 메뚜기가 아니고 그 메뚜기란 이름을 붙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에 모든 초목을 갉아먹게 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메뚜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그 메뚜기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에요. 바로 사탄 자체예요. 사탄이 이렇게 그 귀신이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우리 성경실에 보면 귀신 들린 자는 자기 컨트롤을 못했어요. 귀신 들린 자는 어땠어요? 쇠사슬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귀신이 하나님보다 약하지만 귀신이 사람보다 강해요. 여러분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귀신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세준 걸 알았어요. 이 사탄이, 귀신이.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은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이 영이 사람 눈에 나타내 가려면 뭔가 물체를 사용해야 돼요. 가령에 들어서 그 공동 무덤에 앉아있는 이 귀신 들린 남자에게 그 귀신이 나와갖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에게로 들어가갖고 그 돼지를 몰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령이라고 그러죠. 이 귀신은 악령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항상 물체를 사용해서 사람이 나타나요. 이 경우에 메뚜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 메뚜기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사용한다는 의미고 그 생김새를 이제 잠시 후에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이 그림은 여기서 지금 얘기한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그린다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잘 들어봐요. 7절부터 봐요.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말은 커요, 적어요? 말 커요. 말은 커요. 그리고 항상 말은 무엇에 주로 사용을 해요? 전쟁에 많이 사용을 해요. 말들 갖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항상 금관은 뭘 상징했어요? 화려한 걸 상징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왕들 보면요, 옛날 그 왕들 보면은 머리에다가 뭘 했어요? 금으로 만든 관들을 이렇게 딱 씌워놨잖아요. 예, 그 화려하게.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잘 들어요. 지금 이 시간에 졸면 안 되니까 잘 들어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뭐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것만 봐도 말같이 생겼는데 또 사람의 얼굴이 있으니까 괴물이에요, 아니에요? 괴물이요. 그 괴물이라는 게 이게 사람은 사람처럼 손과 발과 눈과 귀가 다 사람처럼 생겨야 되는데 이거 말같이 생겼는데 또 얼굴은 사람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죠. 괴물이요. 몬스터인가 몬스터. 그 다음에 보세요.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털이라 그럴 때는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긴 머리. 남자가 긴 머리 가지고 있으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성경에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뭐라 했어요? 그 본성이 부끄러워 생각나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자는요 그래도 머리가 이렇게 긴 게 예쁜 것 같아요, 내 눈에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데이트 할 때 머리를 자르지 말아 했어요. 그래갖고 옛날 사진 하나 보면은 우리 집사람 참 젊었을 때 지금도 이쁘지만 왜면 그 머리를 여기까지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오면 이뻐요. 그래갖고 그 사진은 그 흑백 사진인데 내 침실 내 넣는 방 여기다가 딱 그 사진 그 해갖고 다 해놨어요. 한번 보고 I love you 그러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 사람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냥 잘라서 파마하면 어떠겠냐고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하소. 그러다 쉽게 포기가 돼버리대. 그 힘들다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그렇게 하소. 그런데 그 여자는 머리털이 긴 것이 그 예쁜 거예요. 여러분 그 머리 긴 사람은 좀 힘들더라도 그냥 긴 대로 살아요. 그 자를 생각하지 말고. 자, 여기서 여자의 머리털, 그러니까 아름답게 굉장히 그 유혹적이고 유혹적인 그런 모습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봐요. 그것들의 이빨은 뭐라 했어요? 사자의 이빨. 여러분 사자의 이빨 본 적 있어요? 우선 사자의 이빨은 그 크기가요. 맨 그 사자 그 먹이를 보고 하는데 그 이빨이 드러나는데 그 이빨이 보통 이빨이 아니야. 그러니 보세요. 그 이빨로 아무리 무섭게 생긴 황소도 가서 달려가고 여기 목줄을 탁 한 번 하니까 그대로 퍽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 이 이빨이 사자 이빨 같다 할 때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만스타로 이 귀신이 이 사탄이 그 변장을 해갖고 나타난가를 보여주고 있는 꽤나 무시무시한 모습. 이런 사탄은요 징그럽고 무섭고 괴물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괴물이에요. 그 다음에 철흉갑 같은 흉갑이 그들에게 있으며, 그러니까 여기는 막 철로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무장을 해놨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또 날개까지 있어. 이 날개가 소리를 내면 여러분 말발굽 소리가 얼마나 커요. 근데 이 날개를 한 번씩 하면 이 말발굽 소리를 내요. 그 다음에 그 10절에 보니까 또 정갈과 같은 꼬리가 그들, 그 꼬리에가 이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에 그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니 그것들의 권능은, 그러니까 이 침에 한 번 맞으면 사람들을 5달 동안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라고 그랬죠. 자, 제가 이 모습을 우리 김자매가 찾았는데 그래도 가장 근사 이대로는 다 표현이 안 됐어요. 이대로라면 진짜 무시무시한데 이대로는 표현이 안 됐지만 잠깐 어떤 모습이겠는가, 요 디스크립션을 컴바인하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 보여요? 말 같지요? 그리고 사람 얼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보세요. 꼬리 봤죠? 꼬리 무섭죠? 봐요. 이게 이런 짐승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저 꼬리로 한 번씩 탁 찌르면 5개월 동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저들을 피해간다 그랬어요. 징그럽게 생겼죠? 저 이빨하며 가슴에 흉갑하며 얼굴은 사람 같죠? 근데 전체 생김은 뭐이 같아요? 말 같죠? 저 꼬리 좀 보세요. 그 다음 저 날개 보세요. 날개. 저 날개를 갖고 이렇게 하니까 말들이 달려가는 소리를 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애들 막 거미만 나와도 근데 애들이 거미를 그렇게, 저는 지금도 데디 come on hurry 그러면 뭐겠어요? 거미만 보면 나 찾아. 다른 것은 별걸 다 보면서도 거미만 보면 데디 거미 나왔다고. 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이것은요, 뭐 이게 꾸민 게 아니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디스크립션을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요런 짐승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탁 저 침에 한 번만 치면 그 고통이 너무너무 처참해 갖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날이 와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걱정해야죠. 반드시 그날이 와요. 자, 이제 봐요. 그래서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로 사탄이 이렇게 정말 사람들을 5개월 동안을 괴롭게 해서 저들이 죽고 싶지만은 죽음이 피해갈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줘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11절 보니까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방금 보셨죠? 여러분, 이런 귀신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사람들마다, 그때 보세요. 7년 대환란 동에 아직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이마에 임친 사람들을 제외한 14만 4천 명을 제외한 사람들을 갖다가 하니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에 그랬잖아요.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9장 4절에 보면, 그것들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14만 4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이 그들에 들으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장에 보면, 7장 참 보세요. 그 7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야 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의 큰 손을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까닭에 땅이나 바다나 나무도 해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인을 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이렇게 이제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9장 6절에 보니까, 그날 들은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지 못하라. 자, 좀 봐요. 사탄이 사람보다 강하지만 하나님보다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처럼 사탄 혼자가 없는 곳이 없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대신 누구를 사용해요? 사탄이 누구를 사용해요? 그 귀신들을 사용하죠. 타락한 천사들. 참 이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메뚜기라고 표현한 이 괴물은 귀신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게 다녀요. 그걸 배후에서 누가 컨트롤 해요? 사탄이 컨트롤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그것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게 몇십만 마리가 될지 몇 백만 마리가 될지 몰라요. 거기에 인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해체해야 되니까 그 얼마나 숫자가 많아야 되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으니 곧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라. 여기에 바닥 없는 구덩이는 어디를 가르쳐라 그랬어요? 지옥. 자, 봐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론이라. 그런데 그 아폴론이란 말이 영어로는 destroyer, 파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또 사탄은 뭐요? 파괴자예요. 여러분, 사탄은 항상 사람을 속이는 자예요. 디셉셔니스트. 그 다음에 라이어,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거짓말한 괴물이요. 그리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폴리온,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the 아바돈, 이 말은 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destroyer, 파괴자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되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임하리로다.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일곱째 인을 떼니까 몇 천사가 몇 나팔을 가지고 나타나다 그러세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일곱 천사 중에 다섯 번째 천사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렇게 사탄이 귀신을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여섯 천사가 또 나팔을 부려야 되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려야 되니까 이 두 화가 더 남아있어. 남아있는 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두 화가 끝나면 7년 환란이 끝나고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12절 봐요. 한 가지 화는 지나갔을 때 보라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임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러분 그 금 제단 그러면 지난번에 그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받아갖고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 네 뿔에서, 금 제단 네 뿔이 있는데 그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음성이 나서 뭐라는 거 아니? 14절에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아니에요. 다른 음성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그거 잠시 설명할 테니까, 그 음성이 나와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네 천사들을 풀어주라 하매. 자, 여기에 네 천사가 누구냐? 여러분 보세요. 천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좋은 천사가 있고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악한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천사는 선한 천사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악한 천사들은 악한 천사대로 악한 날을 사용해요. 우리 잠언에 보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좋은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지 나쁜 일에 사탄의 일에 쓰임 받는다면 이건 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자, 그러면 이 네 천사는 어떤 천사냐? 여기에 우선 묶어뒀다고 그랬으니까 좋은 천사 아니지요? 대답 좀 해봐요. 좋은 천사를 묶어놓으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좋은 천사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야, 너희들 look up to your head. 좋은 천사는 뭘 해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임받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프로텍트 해줘요. 여러분 그런 일 겪어본 적 없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저는 미국 와서 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우선 그 대형 교통사고로 진짜 그때 죽어버렸더라면 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도 끔찍해요. 소름 끼쳐요. 밑에가 있겠죠. 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참 어메이징. 나 한동안 그 천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성경에 하늘나라 가지 못할 사람들의 그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그 리스트 첫 이름이 뭐였어요? 에? 하늘나라 가지 못할 사람들의 그 특징을 넘버원으로 뭘로 얘기했어요? 개라고 했어요. 개들과. 그러면 개가 그 짐승 개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인간답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을 개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말에 욕을 하면 뭘로 써요? 뭘 써요? 개를 쓰지요. 근데 그것도 야 이 개 애미야 그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 대해서 가리키고 그리고 이제 그 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개의 공격을 받은 거 아세요? 보세요. 사탄에 대해서,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를 통해서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몸만 상처를 줬냐면 내 옷만 찢었지 내 몸은 손 못 댔어요. 하나님께 살아가지 않죠. 그러고 뭐 그거 갖고 뭐 또 손에 그냥 이제 그 주인이 완전 얼굴이 새노래져. 그래서 좀 겁은 줘야 되겠더라고요. 단순히 해야지. Let me have your name and phone number. 하여튼 그러고 그 집을 방문했어요. 같이 가갖고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잠깐만. 그러고 이제 주소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애니멀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고 이제 경찰이 그 애니멀 거기서 와가지고 그 뭐 샷을 놔주든지 뭘 그러니까 사람을 물어갖고 피가 나면 바로 총살을 시켜요. 근데 사람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그래서 그냥 뭐 끝까지 그러진 않았죠. 근데 다 잊어버렸는데 카드가 왔어요. 돈 50불하고 그 옷 찢어버린 거. 그러고 그거 가지고 와서 위에 샀는데 하나 그걸 알고 살고 보니까 그게 상당히 비싼 옷이었는데 그때 49불 세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지금 애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양복을 안 입고 어디 바닥에 앉을 때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갖고 그거 다 입고 하거든. 평상시에 다 벗어서 잘 간직해놓고 걔가 잘 들어봐요. 난 진짜 그때 깜짝 놀랐어요. 하도 그 사탄 얘기하고 걔 얘기하니까 사탄이 걔를 통해서 나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럼 멀쩡한 걔가 그러니까 이 주인도 너무너무 이런 일이 없었다 이거죠. 그리고 얘가 사람 공격하는 걔가 아니다 이거죠. 근데 딱 내 옷만 탁 물어서 그게 탁 물어가고 뜯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을 물었다고 생각해봐요. 살점이 뛰어나가버리죠. 여러분 사탄은 리얼이에요. 그러나 사탄보다 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who he is in us is the greater than who is in the world.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강하다.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켰어요? 사탄.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 오케이. 자, 그걸 여러분 드시고 보세요. 9장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그러니까 이 네 천사는 악한 날에 심판 날에 하나님이 묶어둔 천사예요. 하매 15절 네 천사가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가 있어요? 우선 유럽에 있어요? 아시아에 있어요? 중동에 있어요? 누가 유럽에 있어요? 중동에 있어요. 에덴 동산이 옛날에 어디 있었어요? 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유프라테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니 나 참 여러분 잠깐 창세기 봐요. 창세기 자, 창세기 2장 펴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하자면 에덴 동산이 하늘에 있는 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만들으셨어요. 근데 세상에 나도 옛날에 자녀 다니고 그럴 때는 저 에덴 동산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줄 알았어요. 땅에 있어 땅에. 자, 우리 창세기 2장을 봐봐요. 창세기 2장 찾았어요?
자, 내가 8절 드릴게요.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부터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에덴에서 지금 강이 흐르고 있어요. 11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그것은 곧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두는 강인데, 12절 그 땅의 금은 좋으며 거기에는 델리움과 줄마노가 있느니라.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것은 곧 이디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넷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것은 곧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나는 강이고, 그 다음에 넷째 강은 뭔 강이라 하세요? 유프라데스. 그러니까 이 유프라데스 강은 찾아봐요. 중동에 지금의 이라크가 있는 쪽이에요. 네. 네? 지도 나와 있어요? 오, 에이멘. 지도 좀 봅시다, 다 같이. 아이고, 오케이. 어디가 있어요? 제일 뒤에? 23쪽? 오케이. 현대 중동.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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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프라스. 이라크 밑에 있죠? 여러분 보여요? 아이고, 좀 대답 좀 해요. 지도 23페이지. 제일 뒤에 지도. 그러니까 요 킹제임스 버전 지도 23페이지. 현대 중동 그래갖고 가운데에 이라크 있어요, 없어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에? 지도 4페이지? 그건 또 몇 페이지요? 지도 에이멘. 에이멘. 지도 4페이지. 오케이. 지도 4페이지. 오케이. 지도 4페이지. 거기에 에이멘 시원하게 있네. 에덴 동산 그래갖고. 거가 그런 거 있었네. 나도 처음 보네. 자, 여러분 봐요. 찾았어요? 지도 4페이지 제일 뒤에 넘어가갖고 지도가 시작되는 거기에. 자, 보셨죠? 여기 요 에덴 동산 그래갖고 여기 나왔죠? 에덴 동산. 오케이. 자, 우리 박형제 안경 사줘야, 돋보기 사줘야 돼. 오케이. 자, 에이멘. 자, 우선 자 봐요. 자, 다시 우리 여러분 다 충분히 봤어요? 오케이. 요한계시록 9장으로 돌아가 봐요. 요한계시록 9장. 여러분 완전히 이제 그냥 지리학도 공부하고, 에이멘. 자, 보세요. 자, 거기 그 유프라테스에 4천사를 묶어놨어요. 바로 이때에 사용하려고 묶어놨는데 4천사를 풀어주라며 15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5절. 4천사가 풀려나니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했어요?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 저 좀 봐요. 아무리 사탄이 이렇게 하지만 모든 타이밍은 누가 결정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탄도 하나님의 정한 해, 하나님의 정한 달, 하나님의 정한 날, 하나님의 정한 시에, 그러니까 봐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와 여러분이 언제 죽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뭐라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누구가 정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봐요. 바로 하나님이 정해준 시에 이들이 풀려나가지고 남은 3분의 1의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처음에 4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그냥 이제 다 죽어가는 거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잘 들어봐요. 그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내 다음 주에 계산할 거예요. 여기 좀 봐요. 이제 이 네 천사가 귀신들이에요. 2억의 군사를 동원을 해요. 그러니까 2억의 군사가 제정신이 아니요. 이 악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자비한 살상을 벌이는데 이 2억의 군대가 도대체 어디에서 오냐 이거죠. 여러분, 제가 그 자료를 수집한 그 자료에 의하면 내가 잠깐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 타임스 매거진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들어봐요. 타임스 매거진에 의하면 Red China alone claims to have a man and woman military of 200 million. Exactly the figure of Revelation 9:16. 그러니까 타임스 매거진에서 중국만이 2억의 군사를 보유하고 동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밀리터리 스트레티스트들이 뽑은 통계옵시다. 근데 잘 들어봐요. 지금 내가 며칠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중국의 달러가, 세계 달러가 중국으로 지금 몰리고 있답니다. 옛날에 가난한 중국이 아니에요. 경제 슈퍼파워를 이루고 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옵시다. 그건 왜, 보세요. 미국의 인건비가 비싸니까 모든 생산을 싼 임금을 주고 하기 위해서 중국에다 다 공장 차렸어요. 여러분 가게 가보세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는 데가 있는가? 그냥 들었다 그러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뭐 별거인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이건 뭐 도대체가 이건 뭐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난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못해 먹는 과자까지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야. 한국도 보세요. 중국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달러가 지금은 그 카먼 커런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에 얼마나 달러가 많은지 미국이 중국 달러를 빌려야 되는 형편이 지금 이미 빌린 것도 많고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잘 들어봐요. 2억의 군대를 먹인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쉬운 일인가? 나라가 가난해갖고 2억의 군대를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니까 봐요. 세상은 지금 뭐가 어떻게 들어간지 완전히 블라인드 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2억의 군사를 먹이고 7년 동안 먹이고 해야 될 물자를 갖추려면 차이나가 돈이 많아야 돼요. 이 2억의 군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억의 군사가 어디를 쳐들어오냐?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세계는, 그리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 9장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걸 보면, 그거 내가 다음 주 자세히 설명할게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모든 무기들, 모든 화학 무기, 웨폰을 다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무기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 모양이 현대 살상 무기들의 모양이에요. 어메이징. 그래서 여기에 막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불과 유황과, 여러분 현대 무기가 다 뭐예요? 불이에요. 불. 그래서 총을 쏴라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파이어 그러잖아요. 불을 질러라 이거죠. 파이어. 그러면 총 쏘면 뭐가 나? 불이 나와요. 불이.
그러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이런 전쟁 살상 무기가 불을 뿜는, 이 불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무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죠. 이런 엄청난 재앙이 앞으로 다가와요. 지금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살아요. 그러나 이때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만일에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대로 둔다면, 만일에 주님 오늘 오신다 그러면 그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갈 것이고, 그들이 주님 모르고 죽는다 그러면 영원한 지옥.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이 뭐냐? 아침에 성경 공부에 가르쳤죠. 하나님을 서브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일가 친척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고 선한 행위예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선한 행위는 주님을 서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서브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걸 알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가 주님을 서브하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행위가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거 항상 잊지 마세요. 다 같이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떤 재앙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빠져서 자기 육신밖에 모르고 살지만은 정말 이런 엄청난 재앙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리 주님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이 상으로부터 데려가시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남아서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서브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 일가 친척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다가오는 이 재앙으로부터 저들을 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